오늘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에 맡기는 삶 혹은 은혜에 부탁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 방송에서 믿을 수 있으며 맡길 수 있는 사람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 첫 번째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더라도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믿고 맡길 수 없겠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믿을 수 있는지는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잘하는데 다른 곳에서 나를 험담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그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특징은 상황이 변해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도 물론 잘하지만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거나 시간이 지나도 혹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오르더라도 변하지 않고 늘 같은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4가지 기준으로 볼 때 믿을만하고 또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4가지 기준에 어디에 해당되나? 정직하게 우리에게는 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믿을만한 모습, 또 이런 모습 조금은 맡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겠지만 완벽하지는 않죠. 우리가 힘을 다해서 능력 있게 살고 싶지만 우리가 다 능력에 한계가 있고요. 약속도 또 온전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 또 나는 변하고 싶지 않은데 참 상황이나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내 마음과 또 모습이 변하기도 하죠. 사실 제 자신을 볼 때에도 정말 완벽하게 이 4 기준에 볼 때 완벽하게 믿을만하고 온전하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이 4 기준에 대한 그 믿고 맡길 수 있는 4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온전하게 능력이 있고 약속을 잘 지키며 절대 변하지 않는, 내 뒤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분은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과 그 은혜에 내 삶과 또 내 가정과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을 수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14장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은혜에 부탁하고 걸어갔던 삶의 이야기이고 또 이 선교 여행의 이야기이지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시작된 1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거든요.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오늘 이 14장에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4장 뒷부분의 26절에 보면 그들이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왔을 때 매우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곳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곳,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떠났던 곳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다는 뜻은요, 사실은 원래 헬라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탁하셔서 떠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먼저 부탁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은혜가 부탁했기 때문에 은혜를 계속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은혜에 맡기고 그 주님께 부탁하고 떠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은혜가 먼저 부탁을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맡기고 떠날 만하겠구나 라는 의미가 은혜에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책임지시는 그런 길입니다.
이 부탁이라는 같은 헬라어 단어가 23절에도 나오는데요. 23절에 한국말로는 위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같은 헬라어 부탁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와 장로들을 새롭게 세우고 떠나면서 그들을 세우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바 하나님께 위탁한다고,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은혜에 또 부탁하고 떠나는 것, 걷는 것. 부탁이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었는데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선교 여행도 그렇지만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세우고 아직 거기서 오래 함께 하지도 못했는데 새롭게 떠나는 것이 얼마나 불확실하겠습니까? 처음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선교 여행이었죠. 가보지 않는 발걸음. 아니, 가기는 가지만 그 길이 끝이 잘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삶이고, 세우신 사람들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의 미래이고, 또 교회이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계속 새롭게 생기는 그런 인생. 이 14장에 보면 분명 은혜에 부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떠난 삶이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에서 방문했던 장소는 크게는 2군데 혹은 구체적으로는 3군데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고니온이라는 장소이고, 두 번째는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장소를 외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이고니아라는 곳에 복음을 전할 때 감사하게도 좋은 열매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이 사도들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곳까지 와서 바울의 전도팀을 괴롭혔습니다. 우리 14장 2절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고 했습니다. 또 조금 지나서 5절에 가면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로만 위협을 했는데 이제는 실제로 돌을 가지고 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 관리들, 정부까지 조직적인 힘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넘어서는 방해와 문제들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러한 위협을 당하자 그들은 피할 수밖에 없었고 6절에 보면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이야기 쭉 진행되는데요. 문제는 19절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까지 따라와서 계속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이번에는 그가 죽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돌로 치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은 것 같은 자가 된 것입니다. 불안한 삶이죠. 불확실한 오늘이고 그런 현실입니다. 이러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와 고난과 불확신 앞에서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사도들이 이 길이 정말 은혜에 부탁한 길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은혜를 주시는 선교가 맞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갈등할 수 있겠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교회가 더 어려워진다거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주께 맡겼는데 자녀들과 가정에 더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22절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까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자기의 삶의 이야기죠. 환난이 참 많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요, 그렇게 문제가 심각해지고 불확실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 역시 더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13장과 14장의 공통점인데요. 어려움은 많은데 은혜도 더 커졌습니다. 그 3절에 보면 14장이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그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손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서 8절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피해서 사역할 때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주목할 만한 그런 회복의 은혜도 주셨죠. 고난이 심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역시 더 분명해졌습니다. 한 성경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잠시 머무는 그런 방문을 통해서 주님은 참 신기할 정도로, 이상할 정도로 주님의 교회를 더 분명하게 세우셨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잠시 지나갔는데 거기에 교회들이 막 세워졌다는 거죠. 은혜죠. 왜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분명한 은혜로 그렇게 책임지십니까? 왜 고난은 있지만 은혜가 있습니까? 이 길은요, 바울의 선교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 부탁한 길이었잖아요. 성령께서 먼저 인도하신 길이었죠. 바울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선교였고,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였으며,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니까 그 은혜가 책임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지만,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더 강력하게 은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죠. 고난 중에도 은혜는 분명하구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내가 책임지지 않는, 주님 책임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 은혜를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이지요.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믿습니다라고 시작하지만 문제가 오면, 상황이 나빠지면 주님 저에게 왜 이러시냐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요. 주님 잠깐만요. 제가 맡겼던 것을 제가 잠시 찾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 손에 찾아오면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다 생활하려고 하고, 그 가운데 기도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 분명한 은혜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내가 다 찾아오니까 문제만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인생이고 내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건 변하지 않고 그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그 목적대로 내 인생과 자녀들과 교회 주님이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하시지 않을까 봐 맡겼다가, 아침 맡겼다가 또 오후에 뺏어오고, 또 맡겼다가 뺏어오고, 이렇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맡겼다가 뺏어오고 맡겼다가 뺏어오고, 얼마나 자주 그렇게 반복하는지. 은혜에 끝까지 부탁하지 못하는 삶이죠. 은혜 끝까지 맡기는 삶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주님께 잠시 맡기는 삶이라고 할까요? 주님이 내 욕심대로 안 하시면 주님 잠깐만요. 찾아오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번에 시애틀의 노회가 마치고 이제 거기에서 목회하시는 그 벨뷰라고 하는, 참 시애틀의 가장 잘 사는 동네에서 목회하시는 후배 목사님 가정의 초대를 받아서 교제하면서 자녀들의 그 삶과 교육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6학년, 10학년이 있는 자녀들을 두셨는데요. 그 목사님 부부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벨뷰라는 곳이 한국의 강남과 같은 곳이라고 해요. 근데 그 속에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믿음으로 키우기 원하고 또 참 여러 가지로 순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날마다 가보지 않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도전이 그들 부부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목회자 가정이지만 결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 어려움과 갈등이 없겠습니까? 다 그렇게 살지 않고 다 그냥 그렇게 욕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저는 그 부부 안에 참 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는 그런 고백을 볼 수 있었고요. 물론 계속 갈등하지만 또 그 자녀들과 이제 함께 식사도 했는데 그 주님의 은혜가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왜 주님의 은혜에 맡길 수 있습니까?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녀들을 만드시는 일을 내가 주인처럼 나서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 멋진 자녀들이라는 작품을 우리가 좀 방해하지 말자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은혜에 맡기고 가는 것. 최근에 가장 어려운 맡김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제목이 특이하죠. 가장 어려운 맡김. 이 저자는 간호사면서 많은 여성들을 특히 어려운 여성들을 주님께 인도했던 데이브 에커맨이라는 여성이 쓴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자신에게도 가장 어려운 게 끝까지 맡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맡김이죠. 그런데 그녀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맡길 수 있었던 것은 내 꿈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런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위해서 내 삶과 내 자녀들과 가정을 드리려고 할 때 주님 저에게 도와주세요라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녀들을 드리려고 할 때, 가정을 드리려고 할 때 비로소 그때 정말로 맡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맡긴다는 말과 드린다는 말은 사실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축복해 달라고 은혜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자녀이기에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그 결과와 그 미래까지도 나의 소망까지도 주님께 드리며 끝까지 주께 맡기는 거죠.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 그것이 진정으로 은혜에 부탁하고 떠나는 삶이죠. 물론 은혜에 맡기고 걷지만 계속 고난과 불확실한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더 분명하다는 것을 그것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 끝까지 맡길 수 있는 그런 삶과 또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 결과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맡김. 그래서 끝까지 은혜로 맡기는 그런 목회자도 되기 원하고 성도님도 되기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고요.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끝까지 맡길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눈물이 있죠, 사실 이 맡김 속에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은혜에 맡기고 떠나는 삶에 주신 열매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모습은 담대한 모습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3절을 한번 보시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담대해졌던 것입니다. 은혜가 이 바울로 하여금 점점 더 그의 심장을 든든하게 해서 담대하게 했던 것이죠. 불안하지만 그런데 방해가 있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피해 가는데 10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병자에게 선포하고 외칩니다. 너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그곳에 일어나라고 그렇게 축복하죠. 담대하게. 고난이 있는데 더 담대해졌다고 할까요?
흥미로운 것은 이제 그 같은 루스드라는 곳에서 이제 돌에 맞아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은 것 같았다고 말하는데요. 돌에 맞은 바울이 다시 일어서서 툴툴 털고 일어서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더베라는 곳까지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과 더베라는 곳의 거리에 대해서 학자들이 조금 이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그 두 도시의 거리는 약 30마일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걸음으로 8시간에서 10시간을 걸어야 하는 길인데요. 무슨 뭐 죽어도 뭐 쓰러져도 다시 계속 일어나는 무슨 뭐 로버캅이나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돌에 맞아서 분명히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는데 툴툴 털고 일어나 다시 그 도시에 들어가고 하루 종일, 그 다음 날, 물론 하루는 지났지만 그 이튿날 하루 종일 걸어서 8시간, 10시간을 걸어서 또 다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제자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다시 일어서서 더 담대하게 하셔서 더 분명하게, 계속 더 담대하고 더 분명하고 마치 뛰는 것처럼 죽었는데 하루 종일 걸어가서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런 세우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전도팀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은요, 갔던 곳을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전에 전도했던 곳을 다시 반대로 돌아가면서 23절에 보면 각 교회 장로들을 세우면서 22절에서는 마음을 굳게 하라고 그렇게 도전하죠. 그 형제들에게. 그리고 장로들을 세우면서 믿는 주님께 담대히 맡기며 굳게 하며 그렇게 떠나는 것이죠. 계속 더 담대해지고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담대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 다시 더 담대해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열매이죠. 맡기고 떠난 삶에 주신 것, 담대한 일어섬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처음부터 이런 담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떠났으니까요. 그런데 은혜에 맡기고 걸어갈수록 그 부족했던 담대함들이 조금 좀 더 담대하게 하셔서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다시 일어서며 약한 형제들에게도 담대하게 주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죠. 은혜에 맡기고 떠나는 삶에 주신 열매가 무엇입니까? 비록 넘어질 수 있지만 또 새로운 용기를 주셔서 끝까지 다시 일어나서 그 주님의 뜻을 향해서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게 하셨다고 할까요? 넘어지는데 더 담대하게 하시고 더 일어서게 하시는 그런 은혜.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어떤 클라이막스 같은 것이 결론처럼 나타나는 것이 27절인데요. 그들이 마지막에 돌아와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과 그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로 저희가 또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 은혜로 저희를 담대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일과 그 문을 여신 것을 고백하고 찬양했다. 저도 이 믿음의 삶과 사역을 하면서 참 자주 넘어진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려움이 수없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족해도 은혜에 맡기려고 할 때, 내 손을 주님께 비울 때, 그것이 기도이든 고백이든 기다림이든 또 다시 일어설 새로운 힘과 또 제가 그렇게 새로운 길을,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여시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 손은 비었는데 내 손과 무릎은 더 강하게 하시죠. 그리고 보지 못했던 것을 또 새롭게 문을 여셔서 또 품게 하시고 내 욕심으로서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제 삶과 사역이 불안하고 또 고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예전보다는 더 담대하게 일어서며 또 주님의 그 소망을 향해서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든 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는 것이든 주 앞에 더 담대하게 일어서서 실패하지만 도전하게 하시는 거지. 걷게 하시는 거지. 보통 피겨 선수가 연습을 할 때 1년에 9,000번에서 10,000번 정도의 점프를 연습한다고 합니다. 이 김연아 선수도 자기가 최절정에 있을 때도 10,000번의 점프를 시도한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절정에 있을 때에도 2,000번에서 3,000번은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3,000번 정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선수는 넘어지지 않는 선수가 아니라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넘어짐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다시 스스로를 믿고 일어서서 그 점프를 포기하지 않는 선수가 그 경기 중에도 내가 넘어질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점프를 하는 선수가 좋은 선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선수들도 넘어지지만 다시 믿고 일어서는데 어떻게 그런 일어섬과 하나님이 일어서게 하심을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지며 수없이 아프지만 주님께 맡기고 걸을 때 당장은 고난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조금씩 더 담대하게 하시고요. 일어서서 정말 또 점프하게 또 주님을 향해서 또 나아가도록 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도록 더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에 부흥을 달라고 감히 소망하면서 실패한 삶이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거지. 그 앞에 책에서 저자는 모세가 아기일 때 그의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 살폈던 그 책에서요, 맡김이라는 책에서 갈대 상자에게 글을 담아서 나일강에 보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속에서 그 어머니가 요게벳이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그 모세를 그 강에 흘려 보낼까라고 하면서 그 맡김에는 참 눈물과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맡겼지만 요게벳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이냐 하나님 책임지시죠.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라고 생각하는데 가사가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신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가사는 또 반복이 돼요.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신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께 너의 삶을 드린다. 그 자녀를 드리는 마음이죠.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참 그것이 요게벳의 기도였겠죠. 그리고 그것이 제 자신과 교회와 가정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주님께 맡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너를 우리 교회를 구원하시리.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리. 주님이 너를 사용하시리.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너를 축복하시리. 주님께 드린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함께하는 것, 맡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사역과 교회 분명 은혜에 맡기고 떠나는 삶이지만 여전히 고통도 있고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려운 삶이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이죠.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교회이며 우리 자체가 주님의 자녀이고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은혜로 그 길을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그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길을 그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계속해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지요. 잠깐 만나는 고난과 내 눈에 보이는 결과 앞에 흔들리지 않고요. 믿음으로 은혜에 맡기되 그 결과와 마지막까지도 주님께 맡.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하는 그런 사역들도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께 드리면서 그 결과까지도 인내로 걸어가다가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이 전도팀처럼 주님이 이루셨어요. 주님이 저의 삶의 문을 여셨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끄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더 맡기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